여러분, 한가위 명절 중에 있습니다. 우리 내일까지 명절입니다. 청년들이 명절에 고향으로 가기를 싫어합니다. 왠지 아신가요? 대충 아시죠? 네. 고향에 내려가서 듣고 싶지 않은 말을 듣기 때문이에요. 친척들이 모였을 때 잘 모르면서 던지는 그 한마디가 맞는 사람에게는 이 돌직구가 돼서 충격이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청년들에게 이야기를 나눠보면 명절 스트레스가 만만치가 않아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실래요? 어떤 조카가 취직을 못해요. 그럼 위로한다고 생각해서 이런 말을 던집니다. 야, 왜 자꾸 이렇게 굳이 대기업에 들어가려고 해? 대기업에 원서 넣어본 적도 없어요. 그냥 조그만 데라도 가서 열심히 일하면 돼. 몇 년째 조그만 회사에 원서만 넣고 있는데 안 돼요. 자기는 모르잖아요. 상대방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 잘 모르고 1년에 한 번 만나서 던지는 덕담이라는 게 들으면 들을수록 상처가 돼요. 나이가 40이 넘었어요. 그런데 친척이 모였는데 그래요. 너 언제까지 엄마 고생시키고 옆에 있을래? 이제 좀 고르지 말고 웬만하면 가. 골라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골라본 적이 없어요. 그냥 없었어요. 근데 평생 이걸 10년째 들어보세요. 사람이요, 얼굴 보기가 민망하다고요. 재수하고 있어요. 그런데 재수하는 친구에게 이렇게 말해요. 야, 굳이 대학에 들어갈 필요 없어. 요즘 세상이 얼마나 열려 있는데 대학 안 나와도 얼마든지 네가 하고 싶으냐 하면서 살 수 있단다. 여러분, 그게 위로가 안 돼요. 남의 사정을 모르면서 말하는 것 자체가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된다는 거예요. 요즘 제가 화요성경 공부에 잠언서를 나가고 있습니다. 잠언서는 제가 읽으면서 크게 깨달은 게 뭐냐 하면, 인간이 지켜야 될 가장 지혜로운 게 뭘까? 지혜롭게 산다는 게 뭘까? 하나로 요약하라면 잠언서는 말하는 것을 배우라는 거예요. 말을 잘하면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 수 있고, 말을 잘못하면 악인의 삶을 살 수도 있다라고 선포하는 게 잠언서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마디 말을 던져서 그냥 사람이 기분 나쁘고 끝나면 괜찮아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 생명을 죽일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가지라는 거예요. 독을 품고 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그 말 한마디에 죽어가고 있다는 걸 깨달으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한번 잠언서 4장 6절부터 8절 한번 읽어볼게요. 솔로몬이 썼다고 성경에서 말한 이 잠언의 핵심은 뭐냐면 지혜로운 삶이에요. 지혜를 버리지 마라. 그것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지혜를 사랑해라. 그것이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지혜가 으뜸이니 지혜를 얻어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바쳐서라도 명철을 얻어라. 지혜를 소중히 여겨라. 그것이 너를 높일 것이다. 지혜를 가슴에 품어라. 그것이 너를 존귀하게 할 것이다. 아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삶이 존귀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존귀함을 받고 가장 지혜롭게 살 수 있는 길이 뭘까? 말하는 데 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잠언에 나오는 모든 말에 관한 이야기를 다 전하면 거의 1시간 내내 성경만 읽어야 되니까 제가 한 10개 정도만 한번 뽑아봤어요. 잠언에서 말하는 거, 입으로 나오는 게 어떠한 역할을 하고 사람을 바꾸는지. 4장 24절, 왜곡된 말을 내 입에서 없애버려라. 속이는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해라. 잠언 10장 11절,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지만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고 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입을 조심하는 사람은 지혜가 있다. 잠언 10장 31절, 의인의 입에서는 지혜가 나오지만 거짓말하는 혀는 잘릴 것이다. 의인의 입술은 남을 기쁘게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알지만 악인의 입은 거짓을 말할 뿐이다. 잠언 11장 11절, 정직한 사람이 축복하면 마음이 흥하고 악한 사람이 입을 열면 마을이 망한다. 잠언 14장 3절,
미련한 사람의 말은 교만하여 매를 자청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그를 지켜준다. 17장 9절. 허물을 덮어주면 사랑을 받고 허물을 거듭말하면 친구를 갈라놓는다. 잠언 18장 6절에서 8절. 미련한 사람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 입은 매를 불러들인다. 미련한 사람의 입은 자기를 망하게 만들고 그 입술은 올무가 되어 자신을 올가맨다. 헐뜯기를 잘하는 사람의 말은 맛있는 음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 마지막 하나만 더 보죠. 잠언 18장 20절.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의 열매가 사람의 배를 채워주고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의 결과로 만족하게 된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으니 혀를 잘 쓰는 사람은 그 열매를 먹는다. 아멘. 여러분, 잠언서 핵심이 뭐죠? 1장 7절 뭐라고 나오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니라. 그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여호와를 경외하고 높여드리고 두려워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요, 잠언은 의인의 입과 악인의 입이라는 표현을 써서 의로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어떻게 생명을 살리는지, 악한 말이 어떻게 사람을 죽이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한번 이런 말씀 드린 적 있어요.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일어났던 살인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시끄러워서 올라갔어요? 내려갔어요? 좀 조용히 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럴 때 왜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갔을까요? 시끄러워서 죽였을까요? 올라가서? 시끄러! 아니요. 왜 시끄럽게 갖고 하세요라고 하는 말에, 아니 내가 내 집에서 떠드는데 뭐가 상관이야 라고 시작되는 이 말 한마디가 그 마음으로부터 독을 끌어내서 죽음에 이르게까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에 운전하고 가다가 시비가 붙어요. 추월하다가 서로가 서로에게 창문을 열고 욕을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러다가 결국 둘 다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게 돼요. 왜? 말 때문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나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터에서나 모든 것이 왜 서로 간의 마음의 앙금이 없어지지 않고 서로 간의 그 미움이 증폭되며 사는가? 말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말의 시작이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보면 우리는 그 말과 입술에서 나오는 것들로 인해 당하게 되는 고난과 어려움으로부터 이겨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걸 한번 우리가 이야기해 보자고요. 어떻게 말해야 될까? 첫째, 성경이 잠언에서 말하는 가장 핵심적인 말하는 훈련이 뭐냐 하면 말을 줄이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니까 진짜 말을 많이 해요. 말하다 보면 실수하게 돼요. 그래서 저도 말을 안 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저를 쳐다봐요. 말 좀 하라고. 이렇게. 그럼 앉아있다가도 말해야 돼요. 밥 먹다가 다 쳐다보면 말을 해야 돼요. 저 집에서 막내예요. 그죠? 자, 누님들이 저를 쳐다봐요. 너 얘기 좀 해라. 그러면 저는 이제 뭘 말해야 돼요. 그죠?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 하면 우리가 수많은 말을 하지만 그러나 그 말에서부터 그 말을 많이 하는 것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은 정말 없다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실수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중요한 건 말을 할 때 말하는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말하는 걸 배워본 적 있나요? 말은 이렇게 하는 게 좋다고 수업 시간에 한번 같이 따라해보자 이렇게 배워본 적 있나요? 없어요. 가나다라 마바사는 따라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책을 들고 읽으라고 하면서 언어 훈련을 시켜요. 그런데 어떻게 말하는 게 좋은 것인지를 배워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제가 그런 얘기 드리잖아요.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는 들어보고 드라마도 보고 영화를 보지만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단순한 것을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관계가 틀어지고 그것으로부터 마음의 상처와 지울 수 없는 아픔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10장 19절 아까 읽었습니다만,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입을 조심하는 사람은 지혜가 있다. 말을 많이 하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래요?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라. 그래서 말을 줄이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건 뭐냐면 경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소그룹이나 친구하고 이야기하다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
나다 이렇게 떠오르시는 게 아마 있는지 보시죠. 경청이 왜 어려운가? 우리는 자꾸 대화하면서 대화의 주인공과 대화를 이끌어가는 게 내가 되려고 하는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한참 얘기할 때 그 얘기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 얘기를 듣다가 내가 할 말이 떠오르면 그 할 얘기를 생각하다가 상대방의 말을 놓쳐요. 혹시 그런 적 있으신가요? 저만 그래요? 아멘? 상대방이 말할 때 그걸 듣는 게 아니라 그 상대방이 말할 때 내가 다음에 말할 걸 생각하다가 경청을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사회학자인 찰스 더비가 이런 표현을 써요. 그걸 대화의 나르시시즘이다. 대화를 해가면서 상대방으로부터 듣는 것으로 인해 상대방을 경청하고 상대방이 무엇을 생각하고 상대방이 오늘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는가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와중에도 내가 오늘 지금 말하고 싶은 것과 내가 지금 그것을 통해 얻고 싶은 것에 집중하다 보니 대화가 서로가 경청하는 게 아니라 서로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그 말을 안 들어주는 것 때문에 기분 나빠서 돌아설 때가 많다는 거예요. 둘째로 우리가 왜 경청하지 못하는가? 우리는 상대방의 말을 들으면서 내가 가르치고자 싶은 게 뭔지를 떠올리는 거예요. 특히 자녀하고 대화할 때 생각해 보실래요? 자녀의 말을 그냥 듣나요? 들으면서 뭐래요? 이거 봐라. 내가 얘기할 걸, 내가 가르칠 걸 떠올리다 보면 상대방이 진짜 나 이거 들어줘라고 말하는 게 뭔지를 못 들어요. 왜? 이미 나는 그걸 결론 내고 내가 할 말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청득침이란 말이 있어요. 들어야 마음을 알게 돼요. 듣는 귀가 열려야 상대방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러지 않으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위해 우리가 말을 시작하고 끝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 자신 있는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하는 말을 줄이고 경청하는 훈련을 해나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3장 2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다 말에 실수가 있다. 그런데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 몸을 다스리고 그 사람이 인생에 있어서 목적에 이를 수 있다. 3절, 말을 부릴 때, 이건 그냥 말입니다. 말을 부릴 때 재갈을 물리는 것처럼 우리는 이 말에 온 몸을 끌고 다닌다. 재갈을 물려야 끌고 다닐 수 있듯이 사공이 배의 키를 통해 큰 배를 좌우로 움직이듯이 작은 불이 아주 큰 숲을 태우듯이 이 말과 입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들을 놓치게 만들어 버린다.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늘 교우분들과 상담하거나 말씀을 나눌 때 제가 드리는 말이 있어요. 대화할 때 아주 화가 극도로 났을 때, 이 사람하고 끝장을 보자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도 마지막 말은 하지 마십시오. 마지막 말을 하지 않으면 원수 맺는 일을 없앨 수 있습니다. 제가 부부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뭐 결혼 예비학교도 하고 끝나고 뭐 AS도 하다 보면 AS하러 많이 와요. 왜 이렇게 기분이 나쁜가 보면 이런 말을 해요. 이제 끝날 거니까, 이제 너하고는 안 살 거란 마음을 하고 나서 하는 말이에요. 야, 내가 평생 너 같은 인간하고 산 게 후회된다. 내가 너 같은 인간 때문에 이 인생을 여러분, 그 말하고 나서 다시 보면 얼마나 민망할까요? 근데 다시 살아요. 그렇게 하고. 한 사람의 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니네 집안 사람도 하늘 짓거리 보고 내가 처음부터 알아봤어야 되는데, 이렇게 말을 던져요. 왜? 끝날 거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그 성격 때문에 평생 네가 그 꼴하지 하고 살 거다, 이렇게 말을 던져요. 왜? 다시 안 볼 거니까. 여러분, 마지막 말을 던지지 않는 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원수 맺는 일과 사람의 마음을 나로부터 멀리하지 않는 유일한 길이라는 걸 깨달으십시오. 마지막 말을 하지 마십시오. 그 말을 던지는 이유는 그냥 내 마음에 속 시원히, 혹은 내가 지금 쌓여있는 분노를 풀기 위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여러분, 그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는 평생 자기가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가 말해요.
사도 야고보가 너의 입에 재갈을 물려라.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말은 하지 마라. 그것으로 인해 얼마나 큰 낭패를 겪는지를 꼭 기억하라. 그러므로 우리가 말을 할 때 말수를 줄인다는 건 내가 하지 말아야 될 말과 해야 할 말을 구분할 수 있는 시간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장 12절과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가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짠 샘에서 단물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그렇게 말하는 건 내가 말실수한 거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당신의 마음에 언제나 그 생각이 있었다는 걸 반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가운데 지혜 있고 이해력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러한 사람은 착한 행동을 하여 그 행실을 나타내 보이십시오. 그 일은 지혜에서 오는 온유함으로 행하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독한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고 진리를 거스려 속이지 마십시오. 마태복음 12장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과 똑같아요. 독사의 자식들아, 네가 악한데 어떻게 선한 것을 말할 수 있겠느냐?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것이다.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쌓아두었다가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을 쌓아두었다가 악한 것을 낸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사람들은 심판날에 자기가 말한 온갖 쓸데없는 말을 해명해야 할 것이다. 이거 곤란할 거 아니에요? 천국 갔어요. 갔는데 하나님이 이제 목록 가지고 너 이 얘기 왜 했는지 좀 얘기해 볼래? 이러면 얼마나 민망됐으네. 그죠?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너 교회 다닌다며, 목사라며, 너 이 말을 왜 했니? 그러면 해명해야 될 것이다. 그때 그렇게 말씀하겠어요? 저도 모르게 그냥. 오늘 사도 야고보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말할 때 그건 너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입으로 남에 대해 헐뜯거나 비하하는 말이 나왔다 그러면 내가 지금 오늘 화가 났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이 상대방이 갖고 있는 것과 상대방이 말하는 것에 대해 내가 지금 시기와 질투를 느끼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단순히 말은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너의 마음에 쌓여있던 게 표출되기 때문에 네가 말하는 걸 보고 네 마음의 상태가 무엇인지를 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이야기를 막 전달하면서 스스로를 보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시기심에 불타 있는지를. 내 입에서 그런 말이 튀어나왔다는 건 내 마음이 그런 상태에 있다는 걸 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희가 추수감사절에 혹은 추석에 이렇게 가족끼리 모여서 대화할 때 저는 오늘 이 사도 야고보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길 바라요.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입으로 나오는 것들로 인해 당하는 어려움을 주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경청하십시오. 그러면 그 경청함을 통해 내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뿐 아니라 내 자신이 말하는 것을 누군가가 함께 아파하며 함께 기도해 줄 사람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 칭찬하는 말을, 덕을 세우는 말을 하십시오. 여러분, 이 말은 에베소서 4장 29절에 사도 바울이 한 말이에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29절만 시작.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아멘. 그죠? 덕을 세우는 말도 그냥 아무 때나 하라는 게 아니에요. 칭찬도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 적절한 때 해서 듣는 사람이 뭐가 되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 이 말을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답게 하십시오. 내가 어떤 말을 하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말을 하십시오. 그러면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골로새 3장 23절은 이렇게 말해요.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십시오. 자, 연결해 보면 이런 거예요. 말할 때 당신이 덕을 세우는 말을 하고, 그리고 상대방을 향해 말할 때 상대방이 주님이시다, 주께서 들으신다라는 마음으로 말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말의 실수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막말이 나가요.
제가 여러분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 소개해드리면서 그런 얘기 드렸잖아요. 당신은 화가 나서 화를 내는 게 아니라 화가 낼 만한, 화를 내도 될 만한 대상에게 화를 내는 거다. 그러면 당신은 화내서 화난 게 아니라 당신은 지금 화낼 대상을 구분하고 있는 거다. 만약에 내가 지금 말하는 사람이 주님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말을 어떻게 할 건가? 달라질 거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자녀가 주님이시다라고 생각하고 달란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말하는 배우자가 주님이시다, 오늘 내가 주님께 말하듯 한다 하면 여러분 그 말의 실수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은혜의 말이 되고 그 은혜의 말이 넘쳐나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바꾸는 능력이 돼요. 그래서 골로새서 4장 6절에 사도 바울이 결론처럼 말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러분의 말은 소금으로 맛을 내어 언제나 은혜가 넘쳐야 합니다. 여러분은 각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마땅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아멘. 소금이 맛을 내는 것 음식만이 아니고요, 인생에 있어서 맛깔스럽게 낼 수 있는 게 말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오래간만에 진짜 맨날 40점 50점 맞다가 90점을 맞아왔어요. 엄마 나 90점 맞았어. 넌 언제 100점 맞을래? 뭐 한 번 받았나 보다, 그죠? 이게 정말 이 마음의 솔직한 표현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말 한마디가 자녀에게는 내가 노력해도 될 수 없다고 하는 좌절감을 준다고요. 내가 정말 칭찬받고 싶은 그 마음에, 칭찬받고 싶은 그 마음이 이제는 내가 엄마에게는 아무 존재가 아니구나라고 하는 허무함으로 바뀐다고. 그래서 여러분 칭찬하는 것도 훈련해야 돼요. 저는 제가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훈련하지 않고 하는 말은요, 독이 돼요. 훈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CTS 방송할 때 방송을 보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어떤 다른 교인들은 왜 맨날 텔레비전 나오시냐, 전 2주에 하루밖에 안 가는데 재방송이 되는 거예요. 목요일 2주에 한 번 가서 3편 찍고 와요. 그 중에 꼭 하나 가끔 하는 코너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나오신 정말 어려운 부부, 어려운 목사님 가정, 진짜 산골 시내 저기 섬에서 목회하는 가정, 그래서 정말 피폐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가족끼리도 여행 한번 못 가서 미안해하는 마음으로 평생 살아가신 가정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요. 지금까지 사역을 도와준 가족들에게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해주시죠. 카메라 보시고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카메라를 봐요. 보면서 이래요. 참 내가 여기 와서 이렇게 있는 동안 참 수고가 많지, 어려움이 많았을 거야, 우리 잘해보자, 화이팅, 이러고 끝내요. 그러면 스케치북을 들고 작가들이 사랑한단 말 이러면 제가 또 유도해요. 그러지 말고 한번 사랑한단 말을 해주시죠. 그러면 카메라를 보고 혹은 옆에 아내가 있을 때 보고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해요. 난 그런 거 못합니다. 꼭 말해야 합니까? 그럼 제가 그래요. 말해야 알아요. 아니 평생 그렇게 고맙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표현해보지 않으면 못해요. 저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의 훈련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칭찬도 해본 사람이 해요. 왜 우리가 삶의 많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에게 칭찬하는 것을 연습하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가 연설은 연습하잖아요. 프레젠테이션 연습하잖아요. 여러분 회사에서 기업 설명할 때 뭐 얼마나 연습해요. 저녁에 PPT 만들어서 막 이걸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 연습하잖아요. 왜? 이 하나에 내가 만들어낸 게 다른 사람에게 설득이 돼서 이게 선택되기를 바라니까. 여러분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 내가 정말로 의지하는 사람, 내가 함께하는 사람에게 내가 정말 이렇게 말함으로 인해 그 사람의 마음을 살 수가 있다면 여러분 밤을 새워라도 연습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좋을까? 이렇게 말하는 게 좋을까? 여러분 가장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훈련하는 게 가장 먼저가 아니겠어요?
한 번이라도 훈련해 보신 적 있냐고요? 있겠죠. 결혼 전에 어떻게든지 꼬셔보려고 편지 하나 쓰면서 그게 끝이었잖아요. 그죠? 아니요. 매일매일 칭찬하고 덕을 세우는 말, 죽게 하듯 하는 말을 훈련한 사람의 가정과 그렇지 않은 교회는 완전히 다른 길을 가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나쁜 일들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선포하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이사야 43장 4절을 볼까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칭찬하고 먼저 축복하세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대신해서 다른 사람을 내주고 너의 생명을 내가 구해낸다. 왜?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죄로부터 나와라 이런 말을 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말해요. 네가 얼마나 보배로운 줄 아니? 존귀한 줄 아니?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네가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인 줄 아니?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얻게 되는, 다시 회복하게 되는 내 자존감이잖아요. 자존감은요, 사람이 줄 수 없어요. 자존심은 세울 수 있어요. 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좀 더 난 게 자존심이니까. 근데 자존감은 나를 창조하신 그분이 나에게 주신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나를 향해 가지는 마음이 자존감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가, 내가 수학 100점을 맞아서 얼마나 존귀한가. 여러분, 이게 자존심이고요. 내가 얼마나 존귀하고 내가 얼마나 보배롭고 사랑받을 만한가. 왜? 이 땅을 창조하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고, 그 자녀 삼아 주심을 내가 확신하며 살아가는 내 삶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는 게 내 삶에 있어 가장 큰 자존감이라고. 먼저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주께서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죄를 책망하세요. 왜 너가 그런데 이 보배로운 네가 죄 가운데 빠졌니? 제발 거기에서 나와라. 거기에서 도망가라.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넌 원래 그런 자가 아니야. 보배롭고 존귀한 자야. 제발 나와 함께 손잡고 가자. 그게 성경이에요. 본래 내가 누구인지를 회복하게 하고 알게 하심으로 인해 나에 대한 자긍심으로 다시 주님 앞에 오늘 성가대 찬양처럼 일어나게 하시고 끝까지 걷게 하시는 그 말씀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칭찬의 말과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한번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칭찬의 말을 하루에 몇 번을 하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적하거나 잘못된 것을 고쳐주는 말과 칭찬하는 말 중에 어떤 것을 더 많이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녀들의 존엄성을 높여주는 말을 몇 번이나 하루에 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그런 말을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상대방의 삶이 본질적으로 다른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말하는 것들이 쌓여서 나의 인격이 되고 인간관계를 가치 있게 만들어가는 삶의 자리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는 여러분, 우리가 이 추석 명절에 오늘 내일 또 아마 모이는 기회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러분 매일 만나는 가정 안에 이 말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늘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옆에 분에게 한 번만 해볼게요. 여러분, 훈련이라고 생각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우리 부부끼리 더 한번 해보실래요? 네, 자녀에게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다시 한번 닭살 돋는 게 해볼까요? 네, 너 없으면 못 살아 이런 거. 네, 죄송해요. 네, 오버했네요. 네. 이 말이 쑥스럽잖아요. 그러면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왜 이렇게 시끄럽죠? 여기가 오늘 싸우고 오셨나 봐요. 네. 교회 올 때 제일 많이 싸우는 거 아세요? 통계적으로 그리스도인이 제일 많이 싸우는 날 주일 10시 58분. 왜 그런 줄 알아요? 둘 중에 한 사람 때문에 늦어서 짜증나서 싸우고, 그래서 다시 돌아갈까 했는데 목사가 얼굴 봤기 때문에 돌아가지도 못하고 막. 짜증이 나지 않는 삶을 살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짜증나는 삶에 그 짜증에도 불구하고 기쁨을 주는 것도 말이에요. 사람의 마음에 상처와 정말 아픔을 주는 것도 말인데, 반대로 그 마음을 치유하고 생명력을 회복시키는 것도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잠언에 이렇게 말해요. 의인의 입은 생명을 살리나 악인의 입은 독을 가지고 있어 생명을 죽이느니라. 기억하십시오. 말은 말에서 끝나지 않고 그 사람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다. 훈련하십시오. 말의 수를 줄이시고 경청하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연습하고 훈련해서 칭찬의 말을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신 대로 주의 은혜가 그 안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가정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찬양을 함께 드리려고 합니다. 주님,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가득하게 하시고 나의 말에는 주가 주신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내 입술에는 찬양의 향기가 있게 하셔서 내 두 손에는 주님을 닮은 섬김이 있게 하셔서 나의 삶을 주의 흔적이 남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 주시는 생명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찬양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입술의 말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 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일어나서 한 번 더 주님께 고백할게요.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아멘.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 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입술에 주님
파수꾼을 세워 주시사 내가 말하는 것과 내가 누군가에게 내 이야기를 전할 때 하나님 지켜주시고 그 말의 힘이 생명을 살리는 데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사용했던 말의 습관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 말의 습관이 내 입술에 장착되어 날마다 칭찬의 말과 덕을 세우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와 함께 그 일을 이루게 도와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아버지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말에 하나님의 덕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므로 내가 온전히 주님의 빛의 향기가 되고 아버지의 편지가 되어 살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 나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나는 아무것도 조롱하는 소리와 아버지 내 모든 삶에서 오늘도 하나님 다시 기회를 주시옵소서. 모든 관계가 회복되게 하나님 말로 인해 하나님 깨졌던 관계가 말로 인해 생명으로 일어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걸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이 말에 있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 사람이 되었다면 말에 변화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우리의 말로 인해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이 좋은 말과 덕을 세우는 말들로 인해 하나님이여 꺼져가던 불씨가 다시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서먹했던 자리가 화해와 기쁨의 자리가 되게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를 나갈 때 주님 그저 가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도 내 이 말과 이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생명과 시간과 달란트와 모든 물질이 주님의 것으로 알아 이 시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주신 입술로 생명을 살리는 말에 사용되기를 소망하며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여기는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 세우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